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요, 에스겔 3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는 천국에 가는 놀라운 백성이 되는 그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있던 죄인들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던 그 비참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을 그 37장 15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냐 하면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럼 아직 하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 그죠? 누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가짜교리를 믿어가지고 죄사함을 못 받아서, 어떤 교리, 가짜교리가 뭐예요? 요새 사람들이 믿는 가짜교리?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교리 믿어가지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본인들은 뭐 구원을 받았다 착각을 하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죄인은. 그 사람들하고요, 우리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가짜교리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있으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저들이 무덤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무덤문을 열어가지고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종교인들이 정말 그동안에 썩어왔던 그 가짜기를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게 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저희들에게 있죠.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절부터 이제 28절까지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좀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전부인 것을 하나님은 저희들의 심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음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복음만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의인으로 태어났을 때 정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종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의인으로 태어나면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가 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무한한 또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저희들을 은혜 입혀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요.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가 35장입니다. 이 찬송은 필립 폴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작시를 했고요. 작곡은 제임스 맥그라나한. 필립 폴 블리스는 1838년부터 1876년까지의 분이고요. 네. 이분이 이제 무디, 복음을 전한 무디로 인해서 음악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곡은 제임스 맥그라나한. 이분은 1840년에서 1907년까지 순회 연주회를 가진 찬송 인도자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1876년도에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예수님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네. 나의 죄 씻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모든 죄 깨끗하게 씻었네.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예수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네.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모든 죄 깨끗하게 씻었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네. 나의 죄 씻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모든 죄 깨끗하게 씻었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Sing, oh sing, oh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이었습니다. Sing, oh sing, oh my Redeemer, 나의 구속주를 노래하네.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나를 사셨네.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십자가에서 그는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도장을 찍었네.
He paid the debt. 내 죄값 다 갚았네. And made me free. 나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해방하셨네.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네. 이 찬송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세계, 죄인, 마귀의 세계에 있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의인입니까? 둘 중에 하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아,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점점 커지는 거 아시죠? 어때요, 여러분들? 아이일 때 그리고 점점 이게 커가면서 죄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범위가. 그리고 죄의 뭐라 그러죠? 그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히 사는 건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또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건데요. 그쵸? 죄인이, 죄가 있잖아, 그죠? 죄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을 때, 영원히 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불못에서 영원히 타는 거, 영원한 심판이죠, 불못은. 예.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영원히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죄가 한 사람당, 이 시간이 지금 100년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죄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상황으로 가잖아, 그죠? 근데 죄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영원히라는, 인간이 영원히 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든지, 이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이제 죄가 없어진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죄인들이에요. 죄가 영원히 얼마나 점점 더 커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죄는요, 반드시 제거가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 근데 인간이 제거를 못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내 죄값 대신 심판당했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내 죄값 대신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내 죄값 대신 당하셨고요. 예수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의인 됐어, 의인. 성령이 들어왔죠. He sealed my pardon. 나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도장을 빵 찍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다.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인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 37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눈이 성령님이잖아.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죄인들이 다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 그죠? 그래서 영원한 풀못에 가잖아. 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영원한 풀못에 가지 말라고. 마른 뼈라고. 죄인들이.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많죠. 마른 뼈들이. 생명이 없잖아.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 그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여러분들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이분이 받아들일까? 그쵸?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구원을 지금 형편으로 보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 거절을 해가지고 구원을 안 받을 것 같아. 어떤 이런 마음?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그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네. 구원을 받을라나 이분이? 이러면서 또 복음을 또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죄인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족이 없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겠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은 우리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께 되었는데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를 대언한다 그러는 거예요. 대언. 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좀 너무 강팍해.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듭난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모든 뼈들에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뼈들에게.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밀고 들어가시겠대. 할렐루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참 그동안에 믿는다고 하면서 믿었는데 까짜기리 믿어가지고. 까짜기리 뭐예요?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부러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여전히 죄인이잖아. 죄가 안 씻어졌잖아. 그 까짜기리. 그죠? 그 까짜를 향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불철주야. 까짜기리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잖아.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다. 창세기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구약의 성경, 또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또 서신서, 요한계시록 해가지고요. 전체 성경을 부분적으로 계속 읽었거든.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의인이 되니까 성령이 들어가면서 쫙 연결이 되는 거야.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 예.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면은 뭘 알게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구나.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의 그 지도를 보면은 강들이 흐르죠. 강이 없으면 어때요? 강이나 물샘이 없으면은 뭘 먹고 살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도시가 발달되는 것도 다 그 강을 따라서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왜 큰 거예요? 이렇게 한강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이렇게 발달이 된 거고요. 강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그 강이 너무나 크죠? 저희가 사는 대전은 금강이에요. 금강. 그 금강이라 그러죠? 예. 대청댐을 흐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해안으로 빠져나가더라고. 보니까 부여로 해서 저쪽에 금강 하국둑인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강물, 금강. 남쪽에 섬진강 또 있잖아요. 그죠? 그 대구 쪽에 낙동강이 있고, 서울의 한강. 저희가 이제 먼저 번에 살던 그 충주는 남한강이에요. 남한강. 이 한강도요. 충주로 해서 서울 쪽으로 오는 그 강이 남한강이고, 또 북한강 또 지류 있잖아. 그죠? 또 설악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이 이제 팔당댐에서 모여가지고 또 쭉 한강으로 가잖아. 그죠? 그리고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충주에 있는 사람들은 충주의 한강 먹고 살고, 이제 충주에서 흐르는 강은 저 태백산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태백산에서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까지 안 와도 이 강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강물 곁에서 사는 거잖아요. 강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라고.
보혈의 강물이 흘러.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에 풍덩한 자는 영원히 산다고. 연결이 됐어, 그죠? 예수님의 피로. 저도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예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저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에 풍덩. 영원히 깨끗합니다. 의롭다. 영원히 죄 없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그 까짜기를 믿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풍덩 하라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 그죠? 근데 어디 가서 그렇게 그 난리들을 친 거예요? 독국물 있는 아주 화려해 보이죠? 화려하고 뭐 뭔가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독국물에 가서 그렇게 열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죄사함을 못 받았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 회개란 뭐예요? 독국물에서 열심히 하던 거 확 돌이켜가지고 얼로 나오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확 마음을 돌이켜서 나오는 게 회개야. 어때요, 여러분들? 회개 안 했지? 응. 죄인들 말이죠. 독국물을 계속 마시면서 점점 더 그냥 피폐해져 가고 아주 뼈가 그냥 심이 말랐더라. 이거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한다라는 말도 마귀가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 지 말에 썩는다고 말이지. 8절에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이 없지. 그쵸?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져요. 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때에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제가 이롭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지니까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딱 도장을 찍었어요. 거듭났습니다. 본어게인 했습니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전한 사람들이 복음이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고 마냥 슬퍼하지만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네. 한꺼번에. 그죠?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그러니까 씨를 부지런히 뿌려 놓으시라고. 큰 군대가 살아 일어나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받는지.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읽어드릴게요. 7장 2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보세요.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있잖아요. 먼저 이제 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네. 그죠? 아주 목숨을 바쳐갖고 복음 전할 하나님의 군대들이 먼저 일어나네. 그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6절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7절에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르이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도합 14만 4천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대환란 중에 그러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먼저 이제 이 14만 4천은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이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옷을 입었어요.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자, 이들이 흰옷을 어떻게 입게 됐나요? 죄의 까만 옷을 입은 더러운 죄인들이었잖아, 우리가. 그죠? 어떻게 아주 깨끗하게 흰옷 입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예.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외쳤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 죄값 대신 죽은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아라. 너희 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네. 예수님께서 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에 풍덩했다고.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영원히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됐습니다.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에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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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세바옷 아쉐라야 베호베. 생각이 좀 안 나네요. 히브리 찬양인데요. 계시록의 찬송을 했습니다. 네. 네. 다 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12절에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대환난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죠. 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흰옷 입은 자가 됐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자, 에스겔로 와가지고요. 11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계가 무덤이지 뭐. 죄와 사망의 그 마귀에게
속한 세계, 무덤에서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의인으로 탄생되게 하는 거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걔가 있잖아요. 그 사회구원 외치는 인간들. 응? 무덤에서 무슨 구원이 있어? 무덤에서 그 냄새나는 그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마귀에게 속을 뿐이지. 마귀에게 쥐밟히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무덤에서 여러분 힘으로 못 나와요. 마귀가 뭐 철장 같은 곳으로 뭐 짓밟고 있는데 뭐 짓누르고 있는데 평생 죄인으로 살아. 누르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사탕 주는 거지, 사탕. 뭐 띵까 뭐 영화 뭐 이런 아주 그냥 쾌락에 취하게 해가지고 쾌락에 푹 잠겨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게 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은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얘가 이제 언제 그렇게 무덤이 끔찍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무덤에 있을 때는 몰라. 취해가지고 마귀에게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이제 받으러 이제 이 복음을 향해 나온 사람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아유 듣기 싫어요.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래요. 이러고 살잖아, 그죠? 거기가 어딘데? 무덤인데. 냄새나는 무덤인데. 마귀에게 팔린 무덤인데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무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표를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이 믿어지면서 제가 의인 돼가지고요. 나를 무덤에서 빼내주셨어. 예수님께서. 의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 밀고 들어가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덤에서 빼내시겠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무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유 이 무덤 속에 살면서 그냥 형통하고 그냥 만사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인 줄 알고 이제 무덤에서 막 이제 살잖아 사람들이. 무덤인지도 모르고 취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죠.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거든. 어려움과 고난이요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왜 다 편하게 살기를 바라잖아, 그죠? 이 사람의 속성이,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끔찍해.
영원한 불못 써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아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면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마음을. 내 인생 끝이다 이러면서 자살을 해. 그 영원한 불못에 갔어. 얼마나, 걔가 그 사람이 영원한 불못에 가가지고, 뭐, 영원히 일을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왜 몰랐을까?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생긴 어려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불렀을까? 이 손과 발이 저주스럽다. 그런다고 영원히 불못에 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지금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복음을 향해 나와야 돼요. 언제 죽을지 알아? 여러분들 언제 이 땅 떠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오늘 가다가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요새 또 그놈의 주사 맞아가지고 또 뭐 사람들이 뭐 갑자기 떠나는 사람에 뭐 아픈 사람에 뭐 많잖아요. (14절에)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를. 그래서 이 방송이 있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저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회개요.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심정.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에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랬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려니 뭐 무덤 속에 그냥 나는 세상이 좋아 이러면서 있는 사람들 왜 무덤 문을 열어? 무덤이니까 하나님이 여시겠다 그냥. 무덤을 열어가지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빼내시겠다 그냥. 강력하게.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무덤에서 건진 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았으면 영원한 불못에 갈 뻔했네. 세상에 너무 끔찍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27살에 거듭났거든요. 근데 저가 이제 길거리를 가면서 그러니까 아마 젊은이일 때 청년 때 그러니까 길거리를 가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병원 앞에 아주 크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보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은요 좋아야 되잖아, 그지? 구원받는 길이 있구나 뭐 이러면서 좋아야 되잖아. 근데 안 좋아. 왜? 그러면은 이 땅 떠나면은 내가
막연하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지옥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옥을 가는 건가? 그러면은 구원을 안 받으면 멸망이네? 그러니까 막 부담스럽고 막 싫은 거야.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마귀에게 팔린 죄인이었을 때. 그래갖고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왔다 갔다 이제 이제 뭐 쇼핑하러 이제 막 이렇게 시장을 거기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꼭 지나다녀.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아주 처음에는 어머 구원을 받아야 돼? 아니면 멸망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근심이 생겨. 근심이. 구원 받아야 돼? 난 이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잘 살고 싶은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지 제가.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근데 언젠가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저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데 저에게는 그게 처음엔 절망이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27살에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럴 때는 이제 20살 뭐 이럴 때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27살에 거듭났는데요. 거듭나고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어머, 내가 불못에 갔으면 세상에 너무 끔찍한 거야. 하나님 저를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구원받는 그 과정은요.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저는. 예.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고서 안도의 한숨.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생명을 얻었을 때 느껴지는 그 평안함. 예. 그래서 세상에 이 세상에 지나가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어두움의 세계에 매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모를 뻔했구나. 그것이 얼마나 그냥 아찔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내가 구원받은 언니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래? 그래서 나도 듣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집회를 참석을 처음에 한 거거든요. 거듭난 모임에. 그때 그냥 어디나 다음에 뭐 이러면서 그때 내가 거절을 했으면은 어떨 뻔했나. 그리고 또 그 언니가 나에게 또 만나가지고 또 전도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나. 끔찍합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이 위치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모든 뼈들에게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해가지고 막대기에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네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네.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 그죠? 근데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라는 거죠.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유 죄송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잖아. 그죠? 사울 때부터. 네. 아니 이제 계속 이스라엘이었지. 그죠? 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네. 12지파. 그러면서 이제
초대왕이 사울이잖아. 그죠? 사사가 이제 다스리는 시대에 지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그러면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은 이스라엘 왕국이었지. 그 다윗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수많은 여자들을, 이방 여자들을 부인으로 얻으면서 이방신 섬기는 거를 용인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나눠지죠. 그래서 대략 그때가 BC 930년경이야. 그래가지고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가 이 다윗의 믿음을 이어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이 복음이 유다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 금송아지가, 여로보암의 왕이 세운 금송아지를 믿는 믿음을 가졌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뭐 엘리야, 뭐 엘리사,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파를 또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복음이 이렇게 왕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었다고. 네. 그 나라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음이 있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이외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네.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예.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요셉은 어때요?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야. 예. 요셉은 복음이 있었다고. 예, 그랬는데 형들도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요셉의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주류를 이루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의 막대기,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랬죠.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복음이 아니라 이 거짓 교리가 이렇게 판을 치고, 그러나 그 와중에 이제 엘리야라든지 하나님의 종 엘리사, 뭐 요나, 뭐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이제 그러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그 짝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짓 교리가 그냥 주류를 이뤘지 뭐, 이 북이스라엘은. 자,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저희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믿어다. 그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잖아. 그죠? 유다는 복음이 이어오는 나라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이 이어오는 나라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하고 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까짜기를 믿어가지고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 종교인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교인들이 이 복음을 향해 나와. 그래가지고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예. 그 약속을 하셨다고. 네. 그래서 18절에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그랬죠. 네.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네